오늘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 보스턴의 인근 작은 마을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시청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모형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보니까 성탄절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탄의 모형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형만 훔쳐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의 모형, 또 마리아의 모형, 또 동방 박사들의 모형, 또 목자들의 모형은 그대로 다 있었는데 하필이면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님의 그 모형만을 그렇게 훔쳐가서 빈 구유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시청의 관계자들이 예수님 모형을 찾으려고 온갖 소동을 다 피우고 또 시 전체가 발칵 뒤집혀서 예수님의 모형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모형들까지 다 치워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고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다른 모형들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아마 다른 모형들까지 다 치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찾아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강절의 의미에는 많은 교훈과 깨달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의 기다림의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또 내 심령 속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일평생 한 가지의 일념을 가지고 살아내셨던 분, 살아오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은 의롭고 경건했다. 오직 일평생의 한 생애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분이라고 성경은 이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시몬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얼마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의 감격에 대하여 성경은 시므온의 찬송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 32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이 이렇게 감격적인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늙으신 시므온이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그분의 고백 중에 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망하여서 이 끊임없는 로마의 이 엄청난 학정, 백성의 삶은 피폐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선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더 캄캄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쩌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나라가 망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던 그런 시절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무려 약 500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만큼 영적인 어둠의 시대는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던 때는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처참했던 시기였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고 나라는 피폐하고 온 백성들은 그렇게 학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신음소리로 시달리고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종교인들, 신앙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영광의 노름 속에 그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전함은 사라지고 그런 속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게 한 세대를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감격,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해왔던 그 기다림의 은혜를 시므온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제요. 이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이제 이 종이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하셨나이다. 내 생애에 이런 엄청난 이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도 내가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견디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모진 세월을 그렇게 인내해 오셨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에 아주 진실한 진정한 위로자로
만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을 했고 식사 자리에 가서 식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누군가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편에 와서 가만히 서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그저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아니고 흐느끼듯이. 참 이상한 광경이죠. 당대의 율법자의 집에, 권력자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들어왔다. 더군다나 즐거운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순간적으로 저 여자가 주님께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 말도 그 여인은 하지 않았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슴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발에 심지어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닦아내고 그러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죄인이다. 죄인이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세 명의 죄인이 있었죠.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간음죄에 해당하는 여인.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이라고 하면 하늘의 병이라고 하는 이 천형 문둥병.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쫓겨나서 사는 인생.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무수하게 그렇게 죽어가도 누구 하나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 문둥병의 환자들. 그리고 같은 동족이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살아갔던 세리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간음죄의 죄를 저질렀던 이 여인, 아마도 처음에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을 법했겠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이 여인을 알아보고 죄인이다 말이야. 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그것도 엄청난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고 있는 이 거룩한 장면, 어쩌면 정말 이 눈물 섞인 이 감동의 장면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을까? 마음의 깊은 곳에 한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첩첩이 이 슬픔이 쌓인 사람은 눈물로 그 슬픔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이 많이도 서럽고 외롭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그 여인이라고 곱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이라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모진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그렇게 돌에 돌, 그 분노에 찬 돌,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참하게 자기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마, 이 여인. 그러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져. 그리고 또 하는 말씀,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예,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 또 같이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이 삶에 어쩌면 모진 삶을 살면서 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비록 이것이 지금의 내 삶에 내가 꿈꿔왔던 나의 인생은 아니지만은, 내가 기대했던 이 한 여인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왔고, 어쩌다가 이렇게 모진 분노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눈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던 그 여인,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 고마워서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겠죠. 할렐루야. 또한 심령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히브리어로 쉐벨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쉐벨은 깨지다, 망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쉐벨,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깨어지다, 강제적으로 망가지다, 여러분 그런 뜻이거든요. 상처라는 말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스스로가 만든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 심령이 깨어졌고 내 인격이 깨어졌고 내 삶이 망가졌다는. 그래서 이 쉐벨이라고 하는 것,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쉐벨, 이 상처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잊혀지는 거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사발이라고 있잖아요. 사발, 이 말이 이 히브리어 쉐벨, 라틴어에서 쉐팔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 같은 말이야. 사발이 깨지다. 뭔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깨어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억지로 깨어짐을 당한 거예요. 이 상처 많은 사람의 눈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삶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삶이 망가진 그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계시니 그날 이후로부터 그녀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소중한 걸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내는 거지. (1700년대)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그 음악성을, 재능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음악은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그만 많은 빚을 지게 되고, 56세가 되었을 때 몸 한쪽에 마비 증상까지 오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빚쟁이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정말 큰 시류의 좌절에 빠져서 더 이상 음악도, 더 이상 자신의 인생도 이제 이어나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절친했던 친구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음악가에게 책 한 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을 꼭 좀 읽어보시게, 그 책을 지으신 분이 당신에게 다시 힘을 줄 거야, 영감을 줄 거야, 당신을 다시 일으킬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시류와 좌절 속에 친구가 준 성경책을, 그 책 한 권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의 심령이 감동을 얻기 전 활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힘을 내고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영감의 그런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준 책은 성경책이요, 이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던 장면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고, 이 사람은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핸델이라고 하는 교향악의 아버지. 맞아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이 핸델이 다시 소생하고 온 인류를 감동하는 그런 엄청난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크게 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곡을 작곡한 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인가,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웅장하고 감동적이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곡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대. 그 이후로부터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는 다 일어나는 게 예의라죠.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근심 중에 있는 자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무쪼록 이 대강절 절기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사는 새로운 위로자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의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자, 원통함을 풀어내고 신원의 날을 선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제 대신 희락의 기쁨과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와 같으신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러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는 거죠. 대강절은 바로 그런 거죠. 성탄은 그런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저는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잘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의 신앙의 어떤 영성의 그 깊은 곳 혹은 영성이 아주 높은 것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의 열매로 잘 맺혀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꾸라질 때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거친 자는 땅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 황량한 삶을 살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저는 백승규 목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온유한 심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성화되고 거듭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온유한 심령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아파 큰 병, 또 혹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삶의 무거움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해. 신음소리도 있고, 때론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때론 자녀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때론 건강 연약해서 삶이 지쳐있어 어떻게 정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추스르지 못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누군가가 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독한 세상이 정말 이 외로운 세상, 누구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그렇게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때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 그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힘내야죠. 드시는 거는 좀 잘 드시나요? 그러면서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겨날까? 거기에 얼마나 또 이 소망이 생겨날까? 아멘. 근데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로 그렇게 한마디 격려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아주고, 아니 그냥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마음이 전달되도록 그냥 그렇게 부둥켜 안아. 그럼 그 속에서 전달되는 이 마음과 마음, 이 교감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 전화 한 통화보다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만나주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주시다가, 전화로만 하시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다가, 여러분 성탄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거야. 오셨다는 거야.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야.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야.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숨겨져 있는 것, 성령은 아셔서 통찰하셔서 거기를 만지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은 그런 또 다른 주님의 삶을 따라, 예수의 삶을 따라 또 다른 위로자의 인생 되어주시기를 온유한 심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한 번쯤 드렸던 이야기 같은데 또 한 번 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강아지 샵에, 애완견 샵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주 초롱초롱한,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어린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자기 애완견 샵에 있는 강아지들 중에 털도 복실복실하고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잘 따르고 짖기도 하고 아주 애교도 많이 부리는 그런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이렇게 소개하면서 얘가 좋다, 얘는 어떻거든 하면서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토실토실하고 명랑하고 그런 강아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어린아이의 눈이 한쪽 구석에 그냥 시무룩하게 생기도 없는 그런 강아지에게 이렇게 눈빛이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저 강아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안 돼. 저 강아지는 안 돼, 안 돼. 저 강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없어. 걷지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해. 재롱도 못 피워. 성격이 밝지도 않아. 너에게 아무런 그런 즐거움을 주지 못할 거야. 저 아이는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이 아이가 이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그렇지만 이 강아지에게도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사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왜 이 아이가 이런 강아지를 그 사고 품에 안고 돌아가게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이 아이를 안고 돌아가는 이 어린아이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소아마비였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도 이 어린 소년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아픔의 친구를 비록 미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고, 그러면서 함께 또 다른 위로자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대강절은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보니까 96장에,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좀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죠. 네. 천천히. 소리도 조금 줄여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기에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로 또한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절기, 기다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절기로 우리가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